목회자의 시간은 그 예배를 중심으로 이렇게 매겨집니다. 그러니까 주중에도 예배가 있고 또 새벽 예배 있고 뭐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그 예배를 이렇게 기점으로 해서 시간을 파악을 하죠. 지난 주중에 제가 하루 종일 좀 이렇게 힘들고 분주한 하루를 보내고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자꾸 어떤 목사님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제 그 목사님 저희 교회하고도 되게 친밀하신 분이신데 그 목사님이 그 암에 이렇게 암 환자이셔요. 굉장히 위중하셨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정상적인 삶을 회복하시고 지금 이제 목회 사역도 또 열심히 하시고 그런 선배님이셔서 늘 좀 걱정이 되죠. 그래서 계속 좀 마음에 떠올라서 전화를 한번 드려봐야겠다. 그때 전화를 했는데 안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했다 제가 황급하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왜 그랬게요? 수요 예배 시간이었어. 세상에. 우리 교회는 코로나 그 방역 수칙을 좀 엄격하게 적용을 해서 수요 예배도 드리지 않고 주일날 지금 현재로는 4단계에서는 이 예배만 드리는데, 그러다 보니까 수요일날 정신없이 좀 바쁘게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세상에 수요일인 걸 까먹은 거예요. 어떤 장로님이, 여러분 표정 그렇게 무섭게 있어요 없어요? 어떤 장로님이 그저 바둑에 미쳐가지고서 저기 목사님이 바둑에 미쳐서, 옛날 시골집들은 이렇게 담 너머로 다 보이잖아요. 마루에서 혼자 이렇게 바둑을 두다가 길에 장로님이 지나가시더래요. 그래서 장로님 어디 갔다 와요? 그랬더니 3일 예배 드리고 옵니다.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 쫓겨났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세상에 제가 그렇게 될 줄. 이 목회자도 예배가 없으면은 정신 없어가지고, 근데 그 교회는 이제 좀 큰 교회여가지고 3일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그 중에 제가 전화를 한 거죠. 회개합니다. 사과드리고 회개합니다. 다시는 제가 그런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모든 것이 다 뒤죽박죽인 것 같아요. 모든 것이 다 정상이 아니고 그냥 뒤죽박죽이고 그렇습니다. 오늘도 확진자가 1,500명이 넘어갔다고 얘기가 들리고, 주중에 저희 우리 조카가 또 학원을 오픈했다고 해서 개업 예배 드리고 왔습니다. 개업 예배 드리고 왔는데 그 제가 거기가 양평이라는 동네인데 지나다니면서 이렇게 카페 같은 것들도 많이 있고 그러잖아요. 보면 차들이 미어 터집니다. 좀 큰데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은 차들이 미어 터지고 사람들이 줄을 서서 막 잘 모르겠습니다. 모든 분들이 그런 거에 조심하다가도 이제 막 더 이상 못 견디겠다 하는 분위기도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는 모든 것이 다 혼란스러운 이런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가 더욱 하나님의 은혜로 견고해져야 하는데, 그러한 견고함을 가로막는 일들이 너무나 많죠.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여러분들의 삶에서 길을 잃지 않는 그런 은혜가 나타나기를 소망하고, 오늘은 좀 과격한 내용이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싸웠대요. 세상에 그 유명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로 새 사람이 되어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위해서, 많은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정말 헌신적으로 드렸던 그 바울하고, 권위자로 유명한, 모든 사람을 위로하고 소망을 주는데 아주 그걸로 유명한 바나바라고 하는 그 두 동역자가 1차 선교 여행까지 같이 다녀서 안디옥 교회의 대부흥을 주도했던 이 두 유명한 목사님이 아주 직사하게 싸웠답니다. 싸우고 갈라섰대요. 다시는 얼굴도 안 본다고. 이 내용은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도 알고 있습니다. 이 싸움의 원인은 마가라고 하는, 마가 요한, 본명은 마가고요, 요한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요한이 별명이고 그 본명이 마가가 별명이고 본명이 요한입니다. 어쨌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사람 때문에 싸웠대요. 이 사람 때문에 왜 싸웠냐면 그 1차 여행 때 한참 막 힘들 때 밤빌리아라고 하는 곳에서 마가 요한이 이탈을 합니다. 원래 그 마가가 정말로 여러 가지 면에서 특히 물질적으로도 헌신을 많이 했고 이렇게 도움을 많이 줬어요. 그래서 사역을 견고하게 하는 일에 쓰임을 받았는데 이 사람이 밤빌리아에서 몰래 배를 타고 집으로 가버렸어. 너무 힘들다고. 집으로 가니까 이 사역이잖아요. 사역.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위한 사역인데 사역 중간에 이 사람이 확 빠져버리니까 이 바울과 바나바가 얼마나 이게 힘들었을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사역을 무사히 마치고 이제 돌아왔는데 2차 선교 여행을 이제 가게 된 거예요. 1차 다녀와 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사역 보고도 하고 또 이 유대인 말고 이방인들한테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걸리는 게 너무 많더라. 서양 사람들은 우리하고 먹는 것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다른데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유대교의 율법적인 어떤 그런 내용들을 전하니까 이분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더라. 만약에 우리가 복음 전하면서 미국 사람들한테 그 김치찌개 같은 거 꼭 드셔야 되고 된장찌개 드셔야 된다고 말하면 이분들이 아무리 복음이 좋아도 힘들어 할 거 아니에요. 그런 식이니까 우상에게 바친 제물이나 뭐 이러한 것들의 문제 또 부정한 음식이라고 칭해져 있는 유대교에서 그런 것들을 먹는 문제에 관해서 예루살렘 회의에 올라가서 사도 바울이 간증하면서 양해를 얻어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회의에서 성령께서 유대인 말고 이방인들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으로 우리가 고백한다. 유대인들 공회에서 그렇게 결정을 내렸고 사도들과 함께 또 하나 심하게 잔인한 행동들, 뭐 짐승을 목매달아 죽여서 먹는다든가 아니면 핏째로 먹는 거 이런 것들만 조금 삼가해주고 웬만한 것들은 먹는 거 가지고서는 우리 서로 간에 뭐 정죄하지 말자. 이런 식으로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이방인들을 전도하기 위한 그런 지침들을 내려줬단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지침을 가지고 새롭게 2차 전도 여행 한번 가자. 이렇게 해서 바나바하고 또 같이 가려고 했는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 거죠. 바나바가 마가를 다시 데리고 가자고 이제 얘기하는 바람에 논쟁이 시작이 되다가 싸웠대요. 아니 무슨 목사님들이 싸웁니까?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죠. 목사님들은 싸우지 않잖아요. 뭐 목사님들은 기도하고 뭐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삶을 살고 주님에 대해서 뭐 가르치고 그런 거 아닌가요? 근데 여러분들은 아마 옅은 미소를 짓고 계시는데 뭘 알고 계시는 것 같긴 해요. 목사님도 똑같은 사람이죠. 여러분 노회 한번 가보세요. 목사님들 얼마나 싸우는데. 목사님들도 의견 충돌 일어나면 막 소리 지르시고 그래요.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뒤에서 과자만 먹고 옵니다. 저는 그렇게 하진 않지만 목사님들도 다혈질이신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굉장히 많습니다. 고집이 세신 분도 있고 이기적인 분도 있고 그래요. 또 성미가 급하셔가지고 막 아무 때나 화내시는 분들도 있고 바울도 바나바도 성질은 살아있죠. 예수님 믿어도 본래 그 기질은 다 살아있지 않습니까? 성경의 여러 가지 매력 중에 하나가 초현실주의. 성경은 돌려 말하거나 감추려고 하지 않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종들을 묘사할 때도 있는 그대로 결점을 지우시지 않는 게 또 성경의 매력이고 그래서 우리가 더 믿을 만하죠. 모세는 살인자였고요. 다윗은 간통, 위선 이력서에 그걸 적어 놓으셨어요. 요나는 교만하고 고집스러웠죠. 아브라함은 거짓말을 잘했습니다. 베드로 보십시오. 다이렉트로 딱 이게 압박이 들어오니까 세상에 예수님을 모른다 하고 저주했습니다. 심지어는 광야에서 순수하게 세상과 접촉하지 않고 메뚜기 잡아먹고
돌틈에 끼어 있는 꿀을 따먹으면서 지냈던 그 용맹스러운 세례 요한도 의심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마는 뭐 말할 것도 없고 누구 다 흠결이 있으면 있다라고 미화하지 않고 그대로 성경은 기록을 하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위인전이나 이런 걸 쓰면은 만약에 바울의 위인전을 썼다면 이 지금 바나바하고 싸우고 갈라진 얘기를 쓰면 안 되는 거죠. 성경은 그대로 묘사합니다. 논점은 간단해요. 바울은 한 번 그렇게 해가지고서 배신을 하고 갔는데 이게 주의 사역이고 2차 선교 여행은 1차 때 좋은 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진 유대주의자들이 더 만반의 대비를 하고 우리가 갈 때마다 이제 우리가 유명해졌으니까 우리에게 더 위험한 짓을 행할 것이고 우리의 삶은 더 고달플 것이다. 더 위험해진 상황에서 이 사람 데리고 갔다가 잘못되면 내 개인의 피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에 지장이 가지 않느냐. 이제 이런 거고 뭐 바나바는 실망했죠. 아니 본인도 은혜 받아가지고서 과거에 그런 사람이었다가 은혜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된 막차 타신 분이 내가 제일 잘 아는데 바나바가 바울을 천거한 거 아닙니까? 아는데 아니 이제 와가지고서 뭐 본인 마가가 좀 이렇게 실수했다고 이걸 빼고 가자는 실망했어요 목사님. 이렇게 된 거죠. 감정 싸움이 된 겁니다. 사실 사람이 부부지간이든 뭐 동료지간이든 말다툼을 하고 싸울 때는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잘못한 거면 싸움이 되질 않죠. 뭐 그래도 싸우는 사람도 있지만 어쨌든 이게 이쪽에서 보면 이렇고 저쪽에서 보면 저럴 때 싸움이 보통 일어납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이걸 이렇게 봅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이 사람 때문에 위험에 빠뜨릴 수는 없어요. 그런데 바나바는 물론 맞습니다. 그럴 가능성도 있죠. 하지만 나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세요.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서로가 이렇게 다투게 되는 경우가 보면 관점의 차이인 거죠. 서로가 일리가 있어요. 아내가 말하는 것도 일리가 있고 남편이 말하는 것도 일리가 있어요. 다 정당성이 있고 강점도 있고 약점도 있는데 내가 어느 각도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이제 주장이 세지면 이제 다툼이 되는 거니까. 근데 그렇게 다투면 사실 좋은 뜻으로 한 거 아니에요. 2차 선교 여행 가자고 한 거고. 가정에서도 아내가 제시하는 의견, 남편이 제시하는 의견이 그게 뭐냐면 서로 잘해보자고 이제 얘기를 낸 건데, 그런데 서로의 뜻이 관철되지 않으니까 이제 마음 상해가지고서 계속 얘기를 하다 보면 상처를 입거든. 상처를 입어요. 교회 일에서도 그런 일이 많죠.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할 때 분쟁이 일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이런 방식으로 합시다, 저런 방식으로 합시다 하지만 결국에는 두 분 다 무슨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교회의 유익,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나는 이런 방법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러다 싸우는데 문제는 아무리 거룩한 뜻으로 했어도 싸우면 상처를 입으니까요. 속상하잖아요. 그리고 바울도 마찬가지지만 면역이 안 돼. 상처는 말로 상처를 입는 거나 어떤 사람에 대해서 실망해서 상처를 입는 거는 경건한 그리스도인이고 훈련받은 사역자들도 마찬가지고 다 면역이 안 돼요. 나이가 많아도 상처를 입는 것은 면역이 잘 안 되더라고요. 심지어는 낫지도 않아요.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그때 받은 상처에서 피가 나요. 닦지가 않는다고 해요. 상처는. 정말 어렸을 적에 받은 상처인데도 그게 아직도 피가 흐르는 거죠. 그렇게 상처라는 게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줘요. 바나바는 마가 요한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줘가지고서 그의 인격이 다듬어지길 원했고 더 성숙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거듭나기를 원해서 기회를 주고 싶었던 거고, 바울에게 그렇게 얘기했겠죠. 완전한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완전한 사람은 없고 그 친구는 아직 너무 젊어서 아직 세상 물정에 좀 그랬을 거고 지금은 많이 변화됐고, 그리고 또 그 친구가 떠났어도 우리가 사역에 많은 열매를 맺었었잖아요. 그리고 다른 방법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 일단은 기회를 한 번 더 줘봅시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런 상황에서 저 친구한테 기회를 안 준다면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멘토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얼마나 설득력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바울이 좀 상처를 준 것 같아요. 바나바한테. 아무리 생각해봐도 권위자라고 위로자라고 별명 지어진 바나바보다는 바울이 말이 세죠. 기질적으로도 세고 분명히 그랬을 것 같아요. 얘는 지가 스스로 갔어요. 스스로. 그것도 제일 어려울 때. 저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신실함, 충성됨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건 놀이가 아니라 전쟁이에요. 전쟁. 전쟁에서 믿을 수 없는 전우를 데리고 싸운다는 것은 그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이제 이러면서 근데 하나님의 일이라고 할 때 여러분 여기서 잠깐 주제를 벗어나서 권면드리고 싶은데 부부싸움 할 때 절대 성경 구절 들이대지 마세요. 쫓겨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다툼할 때 성경을 인용하지 마세요. 다툼이라는 것 자체가 성경적이지 않기 때문에 내가 성경 규절로 하나님께서 이렇게도 말씀하셨는데 왜 너는 양보 못하냐 이런 소리 해봐야 그거는 진짜 기름을 붓는 거하고 똑같아요. 너만 성경 있냐? 근데 이렇게 나오면 거룩한 성경 가지고 싸우는 경우가 있으니까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이 논쟁이 시작이 되면 말씀을 괜히 가만히 있는 말씀 끌어다가 봉변당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받은 은혜대로 이제 잘 처리해야 합니다. 자, 뭐 바나바는 사람에 관심이 있었고 바울은 사역에 관심이 있었고 그래서 기회를 줄 수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면은 어떠세요? 여러분 바울이 옳다고 생각하세요? 바나바가 옳다고 생각하세요? 손을 들어보라고 말할 수는 없어서 여러분들에게 그러면은 좀 비유로 해갖고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한테 돈을 빌려갔다? 내가 돈을 꿔줬어요. 근데 안 갚았어. 근데 또 꿔달래. 빌려줘요, 안 줘요? 빌려줘요? 저보다 훌륭하신 것 같아요. 우리 권사님 복 많이 받으실 거예요, 진짜로. 하나님이 그런 마음가짐을 주면 복을 많이 받으시고 장로님한테는 욕 좀 먹으실 거예요. 네. 아마 장로님은 생각이 다르실 수도 있을 거예요.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 그럼 하나 더 여쭤볼게요. 새로 뽑은 새 차를 친구가 빌려달라고 그랬고 빌려줬다? 차를 찌그러뜨렸어. 기스를 내갖고 왔어요. 운전이 미숙해갖고. 근데 얼마 가지 않아서 또 안 주지? 예. 누구나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제가 총각 때 좀 일찍 차를 르망 그거를 뽑아가지고 그 옛날 몇십 년 전인데 얼마나 그게 귀했겠어요. 그런데 아마 보시고 계실 텐데 저희 누님 우리 권사님 친구분이 운전 좀 연습을 그 차로 좀 하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동승하고 우리 누님도 동승하고 의정부 공설운동장 그 광장에서 이렇게 했는데 이분이 급발진을 해가지고서 그거를 인도를 타고 산으로 올라갔어요. 차가 그래가지고 바퀴가 찌그러졌어. 바퀴가 휠이 찌그러져가지고 차를 간신히 밑으로 내려서 낑낑대면서 바퀴를 갈았어요. 제가 스페어 타이어로 갈았다. 그랬더니 그 친구분께서 연습 좀 더 하고 가면 안 되냐고. 연습 좀 바퀴도 갈았는데 좀 더 하면 안 되냐고 그래서 제가 안 된다고 했어요. 근데 돈은 빌려줘도 차는 좀 곤란하지. 이러시는 분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바울더러 나쁘다고만 할 게 아니라 그러면 기회를 또 주겠냐고요. 주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결국 이게 이제 서로 심한 불일치가 생긴 이유죠. 아니 그깟 차가 뭐 얼마나 중요하다고 사람이 중요하지 뭐 그러면 그깟 차 이럴 때 헬라어에서 파로쿠스모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뭐냐면 노려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말다툼을 하다가 진짜 눈 안 피하고 서로 노려보는 거 있잖아요. 눈 안 피하고 서로 노려보는 거. 칼날을 겨눈 거하고 똑같거든요. 이제 일촉즉발의 상황, 그 상황이 연출됐다고 해요. 누구하고? 바울하고 바나바하고 안디옥 교회 대부흥의 주역이었던 이 사람들이 교회 일 가지고 서로의 눈을
외면하지 않고 노려보면서 씩씩대고 있었다는 겁니다. 결과는 분열이었죠. 바울의 기록에서 바나바는 사라졌고 바나바에 대한 언급 자체가 그 뒤로는 일체 없습니다. 우리 삶에서 교회에서 또 가정에서 다툼이라는 건 사실 피하기가 어렵죠. 어디나 다툼의 소지가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바나바와 바울의 다툼과 많이 닮아 있어요. 우린 정상적인 사람들이니까 보통은 잘해보자고 하는 거라니까요. 잘해보자고, 더 효율적으로 일해보고 잘해보자고 지금 얘기하다가 다투는 거니까. 근데 보는 관점이 달라서 남편은 밥을 먹고 하자. 일하려면 또 힘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우선 밥을 먹고 하자. 아내는 빨리 하고 밥을 먹으면 되지. 일이 지금 미루면 안 되니까 빨리 하던 끝에 하고 먹자. 이거 갖고 싸운 거예요. 근데 싸우다가 이제 나중에 아내가 돼지예요? 왜 이렇게 밥을 먼저 먹으려고 그래요?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혼각 나오는 거죠. 서로 간에 감정이 이제 격해지다 보면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가 나왔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아쉬운 점이 뭐냐면은 바울과 바나바의 싸움을 제가 이제 중간에서 보는 면에서 뭐 저도 잘하는 건 없지만 아쉬운 게 뭐냐면 사실 이게 교리적인 싸움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교리에 관해서 그러니까 믿음과 구원에 관한 어떤 교리적인 측면에서는 교회는 엄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타협의 여지가 없는 거죠. 복음적인 입장에서, 신앙적인 입장에서는 엄격해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건 교리적인 입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타협점을 찾을 수도 있죠. 가령 뭐 한두 명을 더 데리고 갑시다. 얘가 빠져도 데미지가 입지 않도록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우리가 여행을 떠나기 전에 이 친구한테 어떤 책임을 맡겨서 성실하게 수행하는지 한번 테스트 해보고 데리고 갑시다.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너무 서로 간에 그러한 대안을 내놓기보다는 내놔도 안 받아들였겠지만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너무 그렇게 됐다는 거죠. 목회자들이 유명한 사역자들도 그러는데 뭐. 그런데 이러한 갈등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게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상처, 우리가 받은 과거로에 받은 상처건 혹은 앞으로 우리가 입거나 입히게 될 상처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상처를 주면 안 되지만 또 상처를 목회자들은 특히 그렇습니다만 성도에게 상처를 드리고 싶겠어요. 그런데 제가 젊어서는 저도 미숙했기 때문에 저도 미숙해서 성도님들에게 의도치 않게 상처가 되는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한 적이 있었던 것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교회를 떠나신 분도 있었을 것이고요. 또 관점이 달라서 제가 고집을 굽히지 않아서 뭐 힘들었던 성도님들도 계실 거고, 그런 분들이 저에게 받은 상처가 딱지가 내려앉지 않고 아직도 피가 흐를 거라고 생각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게 되는 죄송스러움이 있어요. 그래서 다시는 다른 분들에게 상처를 드리는 말이나 행동을 하지 말아야지라고 하지만 이만하면 됐다라고 싶을 때 저는 염을 하고 있을 거예요. 죽어야 끝나는 거예요, 이게. 죽을 때까지 우리는 의도치 않게 타인에게 상처를 입히는 일이 있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인간의 삶이 그렇기 때문에 상처를 받은 나에 관한 문제예요. 지금 바울과 바나바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다루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어요. 내가 받은 상처는 어쩔 것이냐, 또 상처가 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좋을까. 바울과 바나바의 싸움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자는 거예요. 이 내용이 권면해 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뭐냐면은 도망가지 마시기를. 여러분들이 어떤 그런 갈등 상황에서 대폭발을 하고 도망을 가버리면 사실 그거는 회복이 어렵습니다. 상처는 상처대로 남고 또 내가 스스로 입은 상처도 있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도망치기보다는 부딪혀서 해결을 하는 건데요. 싸워서 해결하라는 게 아니라 어쨌든 내가 갈등 상황이 생겼을 때 최대한 은혜롭게 해결하는 방법은 도망가지 않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기를 바라요. 요즘엔 그렇지 않지만 옛날엔 밥상을 엎어버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그러셨다고 하던데, 장인어른께서.
저희 장모님이 시집살이를 많이 하셨나 봐요. 그래서 외할머니가 되시죠. 저희 사모에게는 밥을 챙겨 갖고 왔는데 반찬이 마음에 안 들면 외할머니가 숟가락을 탁 밥상에다 내려놔 버리면 아버님은 자동으로 밥상을 엎었대요. 외할머니 기분을 좋게 해드리려고 그런 삶을 사셨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그렇게 하면은 안 될 걸? 지금 그렇게 하면 밖에 나가서 사발면 드시면서 사셔야 될 텐데 옛날에는 다 그렇게 또 대접받고 그렇게 살았어요. 밥상을 엎는 게 뭐냐면 내가 너에게 폭력을 행사했다는 게 아니에요. 대화를 그만하겠다고 도망가는 거거든요. 전화하다가 됐어 하면서 팍 끊어버려. 이것도 사실 도망가는 거죠. 내가 데미지를 주고 승질을 냈다고 생각하지만 도망가는 거예요. 직장에서 내가 없이 잘해봐 사표를 확 던지고 아무도 예상 못한 순간에 사표를 던지고 나왔다. 본인은 통쾌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중간자의 입장에서 보면 도망친 거거든요. 사실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에게는 영구적인 상처가 남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했어도. 그래서 가능한 한이면은 결별을 해도 아름다운 결별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도망치는 방법을 선택하지 말고 확 끊어버리고 그냥 뭐 그렇게 하기보다는 조금 인내하시면서 그 상황에서 힘들어도 조금 더 머물러 계실 것을 권유드려요.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사실 갈등 상황에서 모두가 다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한다고 그래서 해피엔딩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바울과 바나바도 믿음이 충만한 사람들이었지만 결국에는 갈라섭시다. 근데 갈라서서 어디로 갔어요? 각자 사역하러 갔어요. 사역하러. 그러니까 주의 일로 정말로 주님을 걱정해서 다툼이 일어나면은 그게 갈등이 봉합이 안 되더라도 이분은 이쪽에서 더 열심히 하고 저분은 저쪽에서 더 열심히 하고 그런 걸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갈등이 일어나서 교회를 옮겼어요. 교회를 옮겼어도 여러분들이 만약에 진정한 마음으로 주님을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해서 충성했던 분들이라면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른 데로 옮겼어도 그곳에서도 열심히 충성하고 그런 분이 아마 될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갈등 상황을 완전히 해결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아닙니다. 정말로 타협이 안 되면 그러면 따로 합시다라는 말도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런 상황을 받아들이고 충성하면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도 있다. 그러니까 서로 함께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강박적으로 내 생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꼭 나에게 무슨 결점이 있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괴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이별도 있을 수 있고 또 진짜 아름다운 이별이었으면 각자의 자리에서 좋은 열매를 맺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으니까 갈라서는 것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라. 스트레스 받고 내가 뭐 잘못된 사람인가 이런 생각하지 마시라. 저도 그러려고 하고 우리 성도님들도 저희 교회에 계시다가 이런저런 이유로 다른 데로 이렇게 옮겨가셨어도 그곳에서도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소문을 듣고 늘 감사해요. 늘 감사해요. 좋은 마음이셨구나. 하나님을 생각하는 분들이었구나 라는 마음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죄송하고 그렇죠. 또 하나 바울이 앞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그 후에 바나바에 대한 기록을 남기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같이 하지 않았으니까. 하지만 바나바에 대해서 나쁘게 말하지도 않았어요. 그게 이제 은혜 가운데서 헤어졌다는 증거가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나하고 같이 잘 있다가 이렇게 서로 안 좋아져서 이렇게 멀어진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뒷담화라고 얘기하나요? 뭐 그런 것들을 좋잖아요. 예. 말랑말랑하고 우리가 깨물기도 좋고 그래서 같은 값이면은 살짝 비꼬 와서 안 좋게 얘기하고 우리가 그렇지 않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뭐 제가 지어낸 말은 아니고 유명한 그런 이야기가 있죠. 본질적인 것에서는 정확해야 돼요. 일치를. 본질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서로 자유를 그리고 그 위에 사랑을 나하고 안 좋아서 헤어진 분이라고 할지라도 사랑으로 기도해주고 섬기는 것 이것만 있으면 우리가
갈등 상황이 생겨서 서로 헤어졌다고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책망하시지 않고 우리에게 평안도 주시고 더 좋은 사역의 열매도 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궁극적으로 인간이 가진 모든 분쟁의 가장 원천적인 해결 모델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누명을 쓰시고 모함을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억울한 상황에서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강제로 매달린 게 아니에요. 내려오실 힘이 있었지만 스스로 선택하신 길이었고요. 그 십자가에 매달려서 피를 흘리시면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이 뭡니까?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가 어떤 일을 하는지 잘 모릅니다. 라고 하신 기도죠. 그게 십자가의 정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갈등 상황에서 힘들 때마다 우리는 십자가 밑으로 가서 그 위에 매달리신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배우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항상 이런 설교할 때마다 성도님들이 물어보세요. 아니, 하나님께 맡겨버려라. 혹은 주님의 십자가로 나아가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십자가가 어디 있어요? 본당에 그럼 꼭 십자가 밑으로 가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는 거, 십자가 밑으로 나아가는 거, 이게 무슨 물리적인 일이 아니잖아요. 물어보세요. 주님, 속상해 죽겠습니다. 혹은 억울합니다. 이 상황에서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쭤보는 거예요, 주님께. 그게 십자가 밑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에 대해서 주님의 뜻을 고민하는 거. 제가 개척 초기에 아마 이걸 기억하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거예요. 올해 저와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저희 교회가 굉장히 왕성했죠. 교회를 통합하고 나서 왕성했었습니다. 40평 정도밖에 안 되는 교회에서 620평의 대지를 가진 자체 건물을 가지고 있는 교회로 이전을 했으니까 교회가 왕성했죠. 그때 우리 교회에 큰 시험거리가 하나가 생겼죠. 그래서 사역자 문제 때문에 사역자가 어떤 좀 문제가 생겨서 그걸 제가 이제 발견을 하고 그 사역자분을 보호하고 또 연루되어져 있는 성도님과 그 가정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사역자를 이제 내보냈어요. 내보내는데도 그냥 내보내지 않고 모른 척하면서 다른 직장을 이렇게 알아봐줘서 그곳에 가서 일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내보내드렸는데 그분을 따르는 이제 여러 성도님들이 들고 일어난 거죠. 저 부교역자님이 너무 잘하니까 목사님이 셈이 나가지고 이상한 소리를 하면서 내보낸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단체 행동을 하시고 그랬어요. 사실이 아닌데 사실인 것처럼 부교역자에게 그런 허물이 있다고 하면서 내보내려고 한다. 성도님들이 자꾸 이의 제기를 하니까 사실은 조금 같이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래요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성도님들은 그냥 내보낼 것이지 비겁하게 목사님이 불쌍한 부교역자한테 그런 말을 했다 이러면서 단체로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교회를 떠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교회에 대해서 안 좋은 이제 그런 좁은 동네에서 그래서 물론 제가 다 잘못한 것이겠지만 교회가 성장을 멈추게 되고 이제 어려워지기 시작이 됐죠. 근데 사실 너무 억울했죠. 저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명백한 증거가 있었고 그게 문서로도 있었어요. 본인이 교회를 떠나면서 저에게 고백을 자필로 4페이지에 걸쳐서 자기가 어떤 짓을 했고 또 어떤 상황이었고 4페이지에 걸쳐서 고백한 저에게 편지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증거 자료들이 있었는데도 사실 그거를 당회에서는 공유를 했지만 장로님들에게는 보여드렸지만 일반 성도님들에게는 오픈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걸 오픈하면 그쪽 가정이 또 깨질 수 있는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꺼내놓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한두 해도 아니고 여러 해 동안 그 일로 인해서 저에게 오는 그런 데미지들은 정말 견디기 힘들고 억울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편지랑 그 자료를 보관을 했어요. 10년 넘게 보관한 것 같아요. 혹시 어떻게 될지 몰라서 내가 진짜 억울하면은 내가 이거 보여주리라 그러면서 10년이 뭐야, 더 보관했던 것 같아. 그동안에는 그거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웠어요. 그 상처에서. 지금 멀쩡히 내 서랍에 이 종이가 있고 자기가 다 고백하고 뭔 짓을 했는지 다 자기가 4페이지에 걸쳐서 기록한 내용이 있고 다른 증거 자료들도 있는데, 그것도 다른 교역자가 알려줘서 알았어요. 있는데 물론 보여준다고 해서 그 성도들이 뭐 돌아서고 회개할 일은 없어요. 절대로 그걸 보여준다고 해결할 문제는 아니니까. 하지만 내 받은 상처가 너무 크고 너무 속상해서 그거를 입증 자료니까 이걸 갖고 있었어요. 계속 시달렸어요. 교회가 어려워지면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 그 사람 때문에 그런 것 같아. 나쁜 사람들 막 이러면서 막 속상하고 힘들어지고. 그러다가 사실 여기 이사 오기 한 1년 전인가, 이사 오기 직전인가 제가 그걸 태웠어요. 좀 분쇄기로 가를까 하다가 어떤 영적인 의미를 더하기 위해서 불에 태웠어. 뒷마당에 다 가져가서 불에 태우면서, 물론 다 쓸모없는 자료들이겠지만 하나님, 내 마음에 이 자료를 의지했던 것을 내가 회개하고 영원히 나의 정당성이 입증이 되지 못한다 해도 이거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하고서 그거를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저는 풀려났어요. 그 상처에서. 인간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유일한 자료였지만 그걸 의지하던 것을 포기하고 영원히 이제 입증할 수 없는 문제가 돼버렸지만 주님께서 알아주실 거라고 믿고, 근데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그걸 태우기가, 파기하기가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파기하고 나서 저는 다시는 그걸로 인한 짓눌림에서 해방이 되어져서, 아마 그렇게 해방이 되어졌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된 건지도 모르겠어요. 훈련된 목회자조차도 그런 일에 있어서 내려놓기가 이렇게 힘든데 여러분들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하지만 경험자로서 내가 우리 주님께 던지고 맡겼을 때 나의 억울함이나 나의 아픔이나 이런 것들을 주님 뜻대로 처리하기 원합니다. 인간적인 복수 포기하겠습니다. 기회를 노리던 것, 그리고 내가 직접 복수할 수는 없지만 내가 되도록이면 그 사람에 대해서 나쁜 말을 하던 것들을 중단하겠습니다라고 여러분들이 내려놓을 때 얻는 이득이 훨씬 많더라고요. 제가 이 부끄러운 얘기를, 과거의 이야기를 이렇게 설교 시간에 고백한 것은 되게 이례적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경험자로서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시고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렵고 상처되는 상황이 있을 때마다 주님을 생각하며 십자가 밑으로 나아가서 올려다보면 피 흘리시는 주님께서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가르쳐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상처를 주지 않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제일 좋은 일이고, 또 상처를 받지 않고 혹은 상처를 받더라도 상처가 통과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인데 쉽지가 않은 일이겠죠. 그러나 불가능한 일도 아닐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용서한다는 게 그 사람을 봐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용서하기로 결정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너그럽게 봐주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의 공의의 손에 맡기고 나는 빠지는 거니까. 아시겠죠? 용서가 마냥 손해는 아니라고 하는 것을, 믿음의 세계에서는 그렇다는 것을 권면해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해야 될 과제가 이제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속의 환경 속에서 여러분들이 정리해야 될 것이 있다면 주님께 딱 맡기고 내려놓고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일에 집중해도 지금 짧은 게 인생이고 청춘이고 그렇습니다.
저로 여러분들이 좀 더 마음적으로도 좀 평안하고 건강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건강해야 눈도 밝아서 축복도 보이고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도, 또 감동이 오면 즉시 일어날 수 있는 힘도 생기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좀 건강해지기 위해서 정리해드립니다. 갈등 상황은 피할 수 없습니다. 또 갈라서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좀 더 유연하게, 진리의 측면에서는 단호하게, 진리가 아닌 것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그리고 그 모든 일에 사랑으로 포장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자유를 누리고 매사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